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례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은 특별히 다음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성찬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한 헨리 나우엔 교수는 자기가 쓴 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깊이 감동적으로 또 자기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 성찬식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찬식에 있다. 이 성찬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식은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식은 그 아무나 누구나 행할 수가 없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성찬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가장 큰 중심도 역시 성찬식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깊은 의미와 성찬에서 주시는 그 은혜, 오늘은 특별한 좀 더 이 성경적인 증거를 저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성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냥 연중 행사처럼 지나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왜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성경적인 그 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들이, 우리의 약해져 있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시켜주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언약은, 인간과의 처음 언약은 우리가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 가정과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잘못되어 가고 사람들의, 인간들이 부패하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고 노아를 부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할 건데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천하에 기식이 있는 것을 다 멸절시키되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멸절시키지만은 너와 내 가족은 내가 지켜주리라,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와서 보면 17장 2절, 4절, 7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너를 창대케 하여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놀라운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있다가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언약을 맺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보면 8절에서 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이 세운 언약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로써 죄를 속하도록 은혜와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배반해버리고 맙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깨트리고 마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면은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너희가 왜 언약을 깨트렸나? 너희가 언약을 깨트린 대로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행해 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죄를 범하여도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면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로 되어 있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다 파기해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서 파기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갚아줬다고 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살아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 길을 또 돌파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이 어떤 겁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언약을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땅 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베푸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려야 됐고 그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내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깨끗하게 새로운 일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만찬에 행하셨던 성찬 속에 담겨 있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고 이 예식을 그냥 받는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나게 하실까? 분명히 구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맑히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성찬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의 총독이 한 번은 죄수들이 탄 배를 순시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전부 죄수들만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오랫동안 있다가 그 배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 한 곳에 배를 멈춰서 거기에 가서 노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죄수로, 그러다가 조금 가벼운 사람은 그 후에 기간이 끝나면 돌려보내고 하는 그 죄수를 실은 그 배가 늘 바닷가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총독이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왜 이렇게 배를 타게 됐는지, 왜 여기에 붙잡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자 죄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번에 정말 총독에게 잘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풀려나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총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같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여기 끌려왔습니다. 나는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배 후미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총독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엄한 소리를 묻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저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너무나 내 탐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총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놈이 있나? 이 배를 탄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너 한 놈만 죄인이구나. 네 이놈, 이 의인들 속에 있을 자격이 너는 없다. 당장 이 배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 죄수는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정말 죄 짓지 않고 내가 그래도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좋은 일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미안하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짐승이 대신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을 피를 바쳐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만일 지금 당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룩한 예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언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마지막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찬에 담겨 있는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와 맺은 새 언약, 이것을 확신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만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하면서 이걸 잠시 잊어버리고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이 놀라운 거룩한 새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성찬은 우리의 사명을 확신시켜주는 은혜입니다. 사명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성찬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마실 때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실 때마다. 이 말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성. 내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현재성이 현재성. 다윗은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가지고 그 사실이 다 천하에 공개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자기 제일 아끼던 그 장군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은혜 생활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어두침침해지고 모든 것이 떳떳하고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은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시편 51편 고백하는 그의 시를 보면은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범죄하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다윗이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기 회복시키시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다윗은 기쁨이 충만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던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두려워지고 이상하게 피하게 되고 자꾸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범죄하고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때 불타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냉담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한때 감사가 넘쳤으나 지금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 쌓여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때 기쁨의 노래가 있었으나 지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이런 주님을 내가 왜 일찍 몰랐던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해했지만 지금은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이 있다는 얘기.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깨트리신 몸과 피 흘림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이 시간 귀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혹 우리에게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만 말씀을 드리면 성찬은 우리 소망을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실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천국에는 더 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비록 지상에서의 만찬은 끝났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만찬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내 집이 조금 좋고 나쁘고 따지고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면서 행복을 거기에다가 지금 행복을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함께 먹을 그 식탁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찬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12제자와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 만찬으로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운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한 그 만찬을 드시면서 그 놀라운 좋은 장소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은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확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남은 우리 생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